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과 2절, 이어서 23편 1절과 6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23편 1절과 6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먼저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추억,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추억은 오래전에 저희 승리장로교회에서 아버님 목회하실 때에 설교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설교 대회 때 참석하셔서 시편 23편 말씀을 읽고 설교하신 것이 어렴풋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두 번째 추억은 제 장인어른 어르신이 떠나시고 그 묘지에 비석을 만들 때에 제 장모님께서 부탁을 하셨는데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장모님께서 남편 되시는 장인어르신 그 비석에 영어로 좀 써달라고 부탁하셔서 제가 한국 장의사에 일하시는 분에게 부탁하여 지금도 로실에 장인 어르신 묘지에 가면 이 시편 23편 6절 말씀이 영어로 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추억 외에 저는 시편 23편 말씀 외에도 시편 150편 중에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제가 한 2주 전에 지금 방학 동안에 저희 집에 와 있는 막둥이 예은이와 대화하다가 아빠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언젠가부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다가 주시는 깨달음이 있으면 적는 습관을 들여서 적어서 인터넷에 세 번째로 나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딸하고 나눴냐면 말씀 중심된 신앙생활을 사랑하는 딸도 더욱더 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어, 제가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은이에게 너도 한번 아빠처럼 성경을 시간을 정해놓고 아빠는 아침에 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이든 두 구절이든 문맥이든 뭔가 관심이 가서 어, 어, 반복적으로 읽고 참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으면은 두 번째로 그 말씀 묵상을 적는 습관을 갖는 게 가지면 좋겠다 아빠처럼. 그 다음에 적은 말씀을 세 번째로 말씀 묵상을 나누는데 나누면 더 은혜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어, 1편 2절 말씀 참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아침 밤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는 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제 마음판에 더욱더 깊이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에나파 가서 어느 변호사, 얼반 베들교회 다니는 변호사분인데, 그분에게 제가 아버님의 수요 예배 때 사복음서 그리스도의 복음책을 선물하고, 제가 또 쓴 그 마음이 상한 자 책을 선물했는데, 그 변호사분이 선물을 받더니, 목사님 언제 이렇게 어떻게 책을 다 쓰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저 이렇게 그냥 묵상 계속 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책이 돼서, 책이 벌써 한 64권 이렇게 PDF 파일로 다 돼 있어서 인터넷에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말씀 묵상집이 30번째 나왔습니다. 30권. 그래서 수년 동안 이렇게 아침 말씀 묵상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짧은 말씀 묵상집만 30권이나 나와서, 앞으로 뭐 죽을 때까지, 허락하실 때까지 말씀 묵상하다 보면 계속 늘어나겠죠. 이렇게 우리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형이 좀 몸이 불편해서 말씀을 좀 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부탁해서 제가 YMC에서 역기 들고 운동하다가 이 시편 1편 1절 2절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묵상했는데, 그러다가 23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서 어, 연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깨달음이 있으면은 제가 운동하다가 전화기에서 카카오톡으로 제 자신에게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운동하고 집에 와서 다시금 이렇게 설교 노트를 이렇게 다 적어서 프린트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23편 1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 상반절에 복 있는 사람은,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자, 이렇게 23편하고 1편하고 연관해서 묵상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혹여나 성령님이 관심을 주신다면 시편 1편 1절과 23편 1절 외에도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는 시편을 수요 예배 때 6년 반 동안 150편까지 다 설교하고 책 원고를 만들 때에 책 제목을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새 찬송가 79장 고 김청영 목사님이 즐겨 부르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후렴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다음에 시편 150편 마지막 절 6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시편 책 제목, 원고 책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 그것을 150편 마지막 절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복 있는 사람은 호흡이 닿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도 연관해서 묵상할 수 있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편 말씀을 1편 1절 상반절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서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23편 1절과 6절을 함께 연관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묵상했는데, 첫 번째로 1절에 23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자라.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이심을 알고 믿는 자다. 이것을 저는 또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예? 그 말씀과도 연관해서 묵상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알고 믿고 그 선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르는 자, 그러기에 그는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주님 한 분만으로, 선한 목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도 또 좀 확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비춰볼 때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시편 23편 1절에 근거해서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알고 믿는가? 아멘. 그러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인가?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고 주님 한반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반영하고 나에게 비춰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정의 문제들, 질병, 고통, 어려운 문제들, 자녀의 신앙, 영혼권, 여러 가지 부부관계 기도 제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을 자꾸만 이렇게 초점 맞춰서 기도하다 보면 자꾸만 부족함을 느낍니다. 기도하는데 또 응답이 더 들어서 자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자꾸만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께 믿음으로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기는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자 할 때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요한복음 10장으로 말하자면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정의 이런 저런 기도 제목들을 다 기도하고, 또 요한복음 10장에 근거해서 선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르면서 기도해야지, 환경을 자꾸만 따라서 기도하고 상황을 자꾸만 따라서 기도하고 자녀나 이런 질병이나 여기에 자꾸만 포커스해서 그 의사의 말이나 이런 자꾸만 듣고 기도하면은 부족함을 자꾸만 느껴요. 예, 예. 그래서 그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선한 목자, 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목자, 그의 음성만 듣고 따르면서 기도하고 이런 가정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 다 맡기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 목자 대신 주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가정의 문제 기도 제목들을 그렇게 바라보면 부정함이 없는데 믿음으로. 그런데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음성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음성을 자꾸만 겸하여서 듣고 상황에 이끌리고 감정의 반응에 이끌리면은 부족함을 자꾸만 느끼면요. 아, 나도 아빠로서 부족하고 나는 엄마로서 자녀 양육 부족하고 남편 아내로 부족하고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어, 복을 충분히 충만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또 사탄의 공격이라고 봐요. 시험, 유혹. 이렇게 저는 시편 23편 1절과 시편 1편 1절 상반절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첫 번째로 묵상했고 두 번째로 묵상한 거는 시편 1편 1절과 시편 23편 6절 연관해서 묵상했을 때 복 있는 예, 복 있는 사람은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기와 따르는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줄 확신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시편 1편 1절 상반절과 23편 6절 말씀을 연관해서 묵상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다. 시편 33편 8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저는요, 제가 20년 전에 동부 장로교에서 아내와 결혼 예배를 드렸을 때 주례자 목사님이 앞에 서 있고 들러리들이 다 서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그저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는데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하고 결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순간을 6개월 약 6개월을 마치 비디오 필름처럼 그냥 다 스쳐갔어요. 추억들이 몇몇 추억들이. 그럴 때 생각난 말씀이 시편 34편 8절이었습니다. 아, 나의 결혼 예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내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6개월 동안 어떻게 아내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6개월 후에 이렇게 결혼 예배까지 드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다.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 할 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을 참 체험하고 목격하고 믿음의 눈으로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첫째 아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짐을 맛보고 또 예리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셔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심지어 자녀의 죽음과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늘에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 가정에도 자녀를 통해서 이루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니까 체험케 하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대로 착한 일, 현대의 성경은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뜻,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루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하심을 계속 맛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23편 6절에 자기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자기와 따른다. 저의 56년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까지 따랐다. 함께 하셨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줄 확신한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함께한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한 언약의 사랑을 맛보고 알고 믿는 자인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묵상할 때 저는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19절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되, 예배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뭐요? 선택하시고, 11절에 예정하시고, 또 로마서 8장 30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로마서 8장 39절, 복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 무엇도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어요. 사랑의 확신이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할 줄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니까, 끊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시편 1편 1절 상반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과 23편 1절과 6절 말씀을 연관해서 묵상할 때에 복 있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누구인가? 주님의,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기를 따를 것을 확신하고 믿기에 자기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줄 확신하는 자가 바로 시편 1편 1절과 시편 23편 1절과 6절과 연관해서 묵상한 결과 복 있는 사람, 바로 그런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과연 나는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나의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임을 확신하는가, 믿는가? 그 선한 목자가 나의 목자이기에 주님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신앙 고백 23편 1절 다윗처럼 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6절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아버님으로 말하자면 아버님의 88세 거의 90세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90평생에 맛보셨었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얼마나 맛보셨겠어요. 뭐 일제시대 6.25 때나 이민 와서나 평생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60세, 70세, 80세까지, 50세, 60세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얼마나 많이 맛봤어요.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까지 내 평생에 따랐다면 죽을 때까지 영원히 따르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줄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반영해 보았지만 우리 약 74명 되는 온 가족 친척 식구들뿐만 아니라 손조, 외증조 할아버지 목사님, 외증조 할머님, 또 할아버지 할머님, 또 아버님 세대의 7형제분들, 또 저희 사촌들 19명, 또 조카들, 또 이제 손주 에스겔까지 이렇게 자녀 대대 후손, 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 가정 친척 식구들을 지금까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 시편 23편 1절과 6절만 중심으로 1편 1절과 연관해서 묵상했습니다. 친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승리장로교에서 설교대회 때 23편 10편을 설교하셨는데 오늘 제가 1절과 6절만 연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 두 절만 연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우리 가정 대대후손에 여기까지 복을 많이 내려주셨는데 선한 목자 되신 음성만 듣고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축복을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지난날에 그 맛을 본 것을 간증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그럴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의 60, 70, 80, 90 인생 따라 쌓으니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때에 부르실 때에 주님의 집에 영원한 집에 영원히 거할 줄 확신합니다. 그날 그 순간까지 이 땅에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 김창명 씨처럼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평생 죽을 때까지 셀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 감사, 감격, 감동, 눈물, 찬양, 경배, 헌신, 순교 정신으로 생명 다하여 주님만을 복음만을 살아가는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 자녀, 대대 후손이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